우리 교회는 가족과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나요? 모든 신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의 자녀로 하나의 가족을 이룹니다. 가족이라는 것은요, 다른 조직체들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보통의 조직들을 보면 효율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경제적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적은 투자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극대화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효율성입니다.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일해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프로페셔널 운동선수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을 고용한 그 구단이나 또 스폰서해주는 그런 회사들과의 이 관계가 어떨 때 보면 참 냉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외모가 출중하지 않아서요, 그 회사 홍보에 효과가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돼서인지 어떤 여자 프로골퍼는 성적이 아주 좋은데도, 골프를 정말 잘 치는데도 메인 스폰서가 없어서 이 모자에다가 이 로고를 못 붙이고 그렇게 나가는 그러한 선수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성적이 막 좋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 때에는 구단에서 좋은 대우를 해주고 또 소중한 자산으로 이렇게 잘 보호를 해주지만요, 성적이 좀 떨어지고 또 부상에 시달리게 되면 정말 가차없이 방출해버리고 또는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운동 구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 회사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을 퇴직시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잖아요. 조퇴, 일찍 퇴직하는 거, 명퇴, 명예롭게 퇴직하는 거. 퇴직이 무슨 명예롭게 퇴직이 있겠어요. 근데 막 조퇴, 명퇴 이런 거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막 퇴직시켜버립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고임금 직원들은 잘라버리고 퇴직시켜버리고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교체합니다. 이런 게 때로는 너무 냉정하고 가차없어 보이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교회도 사실 하나의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효율성이 요구됩니다. 직원을 뽑을 때, 특히 목사 뽑을 때 청빙이라 그럽니다. 사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 청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청빙이라는 단어는요, 청할 청자에다가 찾아간다 또는 부르다 하는 그런 말의 뜻인 빙자를 사용해서 부탁해서 이렇게 모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만 청빙이지 오디션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력서를 받아갖고 그 중에서 스펙을 보고 골라내고 또 설교도 시켜보고 잘하나 못하나 또 막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러고 뽑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스펙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뽑을 때 보면 학위가 있나 없나 또는 어떤 경력을 갖고 있나 이런 거 따집니다. 주로 대형교회 출신의 그 목사들이 대접받습니다. 장로 집사를 선출할 때도 이 스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가 또는 재정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거 고려해서 선택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계셔서 어떤 교회 담임 목사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력서를 제출한다면 오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을지도 몰라요. 뽑은 후에도 효율성을 요구합니다. 걸핏하면 목사 쫓아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장로님 보고 그만두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러한 교회나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목사나 장로들 재신임 투표를 해갖고요, 이렇게 뭐 떨어뜨리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또 다시 붙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도
운 좋게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2, 3년 후에 재신임 투표하면 아마 예수님도 떨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요, 딱 3년 만에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버렸잖아요. 저도 이제 내년 4월 되면 3년 되는데 좀 걱정됩니다. 교회도 조직체이기 때문에 사람들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되고 정해진 법과 규칙과 그 절차에 따라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가 가족과 같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가족은 조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갈아치우지 않습니다. 제가 좀 못해도 갈아치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족은 갈아치우지 않습니다. 옆집 아이가 우리 집 아이보다 더 이쁘고 공부도 더 잘하고 또 더 순종적이라 할지라도요, 웃돈 얹어서 그 옆집 아이와 바꾸지 않습니다. 옆집 아이를 우리 집 아이보다 더 사랑해 주지도 않습니다. 조금 못나고 둔하고 반항적인 아이라도요, 내 자식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왜 사랑스러울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스럽습니다. 요즘엔 패륜적인 자식들도 많이 있지만 아버지가 돈 잘 벌어올 때만 아버지인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명퇴당하고 조퇴당하여서 쫓겨났어도요, 가족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입니다. 가족은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입니다.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사실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효율성이 관계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관계가 효율성을 결정해 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져서 관리해야 할 일들도 점점 많아집니다. 이제는 사도들이 그냥 모든 것을 다 주관하여 뭘 하기에는 참 힘이 들어서 조직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돌보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일,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본연의 사명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나는 이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러한 것들은 다시 몇몇 사람들을 선출하여서 그들에게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스데반을 비롯하여서 7명,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의 사람들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퀴즈 대회 했기 때문에 다 외우시죠? 다 까먹으셨나요 벌써? 예, 이 7명을 선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성경 보면요, 이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르는 곳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사도행전 21장 저 뒤에 21장 9절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7명 가운데 속해 있는 빌립을 집사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집사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집사라는 용어도요, 사도행전 21장에 작은 글자로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래요, 원문에. 그래서 원문 자체에 집사라는 글이 들어 있었나, 이런 논란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교회는 보통 이 사람들을 집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들을 선출했을까요? 분쟁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쟁이 일어났죠? 분쟁의 원인이 뭐죠? 돌봄과 식탁의 교제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평무사하게 이 구제의 일을 담당할 그러한
여유가 사도들에게 없어서 집사들이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선출되었습니다. 교회 조직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시작된 조직의 성격, 또 특히 이 직분의 성격이 어떠한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큰 오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 직분을 활용해야 하는지 우리 아주 짧지만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당연한 거지만요, 교회 직분은 왜 받습니까? 섬김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파 과부나 헬라파 과부 모두에게 매일의 구제가 공평하게 전달되도록 서브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교회는 직분자들을 선출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직분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은연중에,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요, 은연중에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권찰부터 시작해서요, 권찰, 서리집사, 그 다음에 안수집사나 권사, 장로, 그 다음에는 원로장로,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교회 내 신분 상승의 계단처럼, 단계처럼 이렇게 직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분을요, 명예직으로 여겨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종의 훈장처럼, 명예처럼 그렇게 직분을 여깁니다. 그래서 직분이 올라갈수록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목사들이 특히 그렇죠. 심하죠.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직분은 대접받기 위한 것,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직분자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서버들입니다. 돌보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고 성도의 연약함을 담당해주는 사람들이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교회들이 다 거꾸로 가고요, 오히려 직분자가 되어도 직분자들이 어린아이처럼 징징댑니다. 날 좀 봐달라고 징징거립니다. 돌보아야 하는 사람이 돌봄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작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교회 돌봄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섬기는 자가 되도록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선출된 집사들이 성도만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돌보는 것을 통해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사도들의 사역을 돕게 되는 것이에요. 7명의 이 선출된 사람들은요, 구제와 식탁의 나눔, 섬김의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도들이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하지 않고 사도들의 본연의 사역인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하여 사도들을 돕는 그러한 일이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출된 직분자들의 자격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선출돼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을 집사로 뽑았는가 하는 거 우리들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형편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성경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어떤 사람은 전답, 논밭을 팔아서 그 판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재정이 조금 막 이렇게 넉넉해지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막 나누어 가집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집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아진 물건들과 또는 돈으로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나눔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러한 그 모여진 물건과 돈으로 정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아마 교회의 재정부장이나 또 구제부장
이런 것들이 합쳐진 그런 사람인 그런 직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이 이 일에 어울리나요? 저는 전혀 안 어울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숫자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요. 밥 먹고 팁 계산도 잘 못합니다. 이런 걸 잘하려면 수리와 계산에 능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죠. 어떤 공평해야 되니까 정의나 안면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교회의 자산을 자꾸 쓰기만 하면 금방 바닥이 날 테니까 잘 인베스트 해갖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재정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부족한 재정을 이렇게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메꿀 수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교회는 효율성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교회 일은 세상의 지혜나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리고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개인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방식입니다. 교회가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익숙한 우리 일상의 일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할 때에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교회에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뽑을 때 효율적으로 일을 잘할 만한 그런 소위 말하는 스펙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좀 웃긴 건데 오늘날 스데반을 유명하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스데반이 왜 유명합니까? 우리가 스데반에 관해서 아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집사로서의 역할을 잘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을 얼마나 잘 돌보고 구제를 정말 잘해서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배고픈 사람들이 없어졌더라고요. 또는 누구나 불평 없는 아주 공평한 교회로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스데반이 유명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의 집사로서의 사역이 아니라 담대한 복음 전도와 그로 인한 순교 때문입니다. 그의 복음적 삶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거 다 아니에요. 스데반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간이라는 말은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온 몇몇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제와 섬김을 위해서 선출된 집사이지만 신자로서의 주 임무는 일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명령문이 아니라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절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신자가 되었는데 복음의 증인이 아닌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신자나 교인이 되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와 그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여 거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거했냐 그러면 다들 성령이 거했나 고민하시더라고요. 신자이십니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들 속에는 다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 속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아닌 신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사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자꾸 그런 설교들을 해요. 가라 아니면 보내라. 세상에 보내는 선교사는 없습니다. 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사도나 선지자, 또 오늘날에는 선교사나 목사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구제와 섬김을 위해 선출되었지만 섬김의 사역 외에 복음 전하는 일을 자신의 주업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에요. 스데반도 그랬고 뒤에 성경을 보면 빌립도 그랬습니다. 빌립도 전도자 빌립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은요,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복음 전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직분자의 선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섬김이라는 것은요, 직분자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거나 또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과 같이 자기를 주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효율적인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직분자들이 능력이 출중하여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효과적으로 일하면 참 좋겠죠. 저도 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이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99가지를 다 잘하더라도요,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몹시 싫어지고 또 미워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든지 교회는 한 가족이며 한 몸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도 간의 바른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 안에 있는가 좀 우리를 보살펴 돌보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형제여 자매인 교우들과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혜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좀 일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사는 그런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일 잘하는 교회로 유명해지기보다 정말 복음에 신실한 교회로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빛과 번쩍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보다 저 교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더라, 저 교회 가면 사람이 들어갔는데 예수가 나오더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스데반과 같이 담대히 주의 복음을 말하고 복음대로 사는 그러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 예수가 더 힘이 많아지는 그런 살아있어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직분에 대해 또는 교회 성도의 삶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한 것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참다운 교제와 사랑과 나눔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증거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고 또 변화가 풍성해지고 주를 믿기 위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살아있고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